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리고 11장 15절, 절 말씀을 전해주실 우동수 선교사님은 러시아 아파지아 선교사님이시고 국제 다문화 선교의 대표이십니다. 다문화 크리스찬 포럼 공동 설립을 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 동료, 선배, 또 선교사님들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작년 여름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한번 이 기도의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지 않게 파리를 가가지고 호텔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또 생각지 않게 아르메니아 예레반 아라라산 밑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오게 된 이유가 주로 보이나요? 아무튼 기독 그 다문화 크리스찬 포럼이라고 여기 그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3일하고 또 이어서 예, 소치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한 곳으로 가서 어,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면 아파자라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이제 사역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 포럼을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우선 예레반으로 날라와 있습니다. 예. 사실 어, 이 포럼에 대한 생각을 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독교 포럼 그래서 뭐 세계 기독교 포럼 그런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그렇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다음날 크리스찬 포럼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저 소명 1980년 부활절에 받았을 때부터 제 소련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새기면서 제 선교 인생의 종착역은 요 포럼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15년 전쯤에 거기에 관련된 그 바탕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글을 쓰고 그 2009년 10년 그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안식년을 하면서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10월 2010년이죠. 시애틀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벌써 13년이 지나서 예, 오늘 첫 그 날 모여서 여기 아르메니아 그 기독교 유적을 살펴봤고 내일 아침에 이제 첫 강의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네요, 오늘. 예, 여기 시간으로 지금 새벽 1시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라산 밑에 있는 그 수도원, 아르메니아 수도원을 갔는데 뭐 아라산 그 노화를 통해서 인류가 새로 번식하고 또 그 뿌리가 이제 기독교로 이어져서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게 301년입니다. 그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이 돼서야 제 국교로 삼았는데 그것보다 뭐 훨씬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신앙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삼은 세계 첫 번째 민족이고 또 국가였습니다. 왕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런 첫 계기가 된 장소가 그때 그 왕의 감옥으로 쓰던 지하 감옥에 갇혔던 선교사가 14년을 거기서 땅속 굴에 갇혀서 살아남았다가 그 왕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 기독교를 바로 그 자신의 나라 또 민족의 국교로 삼고 바로 그 해부터 첫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까지 아르메니아 사도교의 본산이 되었죠. 예루살렘의 구도시에 이제 그 성전산이 있는데 네 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네 개 구역 중에 예, 이슬람 구역, 유대교 구역이 있고요. 서방 기독교, 개신교 구역과 또 하나가 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수많은 그 역사적인 풍파를 겪고 그 인종 청소를 한 세기 전엔 터키에서 당하고 그러고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2달이 채 안 됐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인종 청소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10만 5천이 난민이 돼서 예레반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여태까지 그 신앙을 보존을 하고 있는 현장에 제가 와 있는데, 이번 그 포럼을 하면서 주제로 잡은 것이 오늘 말씀 제목으로 나눈 기독교의 본질과 미래 변형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서방 기독교 또 기독교를 근간으로 세운 나라들과 서구 문명 자체가 흔들린다는 표현이 거의 적당할 정도로 그런 이제 변혁기에 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도대체 우리 뿌리가 어디 있었고 그 뿌리에서 나올 그 열매가 도대체 뭔가 무엇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문명 자체까지 흔들리는가 거기에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면 다시 그 원뿌리를 바로 찾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 혼돈한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이어지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 2구절을 통해서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아르메니아 또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한번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건 어, 오히려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 같아요. 한국 교회도 한 세대 막 부흥하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드는데 뭐 한 세기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301년부터면 벌써 18세기를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왔을까? 정말 뿌리가 제대로 박힌 것이 아니면은 그 본질이 제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면 이건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 이제 성경 이 2구절에서 예,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 그게 뭔가? 또 그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그 본질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오늘 이 세상과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또 새롭게 변혁하고 세워가야 할 미래는 도대체 뭔가? 이제 그것을 어,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어, 보게 됩니다. 어, 성경 순서는 뭐 10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생각하면 저는 뭐 많은 구절 또 신학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1장 15절 한 절 말씀 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일곱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나팔을 불죠. 예, 근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이런 음성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제일 핵심이 뭔가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 교회 사역, 또 우리의 삶 이게 다 이제 그 바탕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핵심 메시지 정말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나? 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 네.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뭐 구원의 주, 구세의 주, 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 네, 그것. 근데 요 내용의 맨 앞에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의 첫 시작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서 세상 나라는 맨 끄트머리에 들어가든지 빼든지 그런 거였어요. 주로 빼왔죠. 그러다가 뭐 최근에 다시 내년 인천 그 청해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로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 그 터전이다. 이제 그 강조를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제 덧붙이는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들리는 큰 하늘의 음성, 뭐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 예, 외치는 그 말씀이 세상 나라가 시작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왕,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나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쯤 되는 21장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반복돼서 강조가 되어요. 네. 시간 나시면 24절, 26절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인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워진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우리가 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완성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거기에 주인공이 뭔가? 이 세상 왕들, 그 영광, 모든 민족, 이 땅의 것들이 다 들어가요. 우리는 하늘의 것, 예, 영적인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뭐 세워가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제가 아르메니아에 와서 왜 처음 제 평생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이 포럼을 요 예레반에서 시작했는가? 여기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 신앙의 정말 핵심,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 뭐냐? 어떻게 당신의 민족, 이 나라가 그런 그 오랜 시간 역경을 뚫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네 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그 사적을 돌아보고 박물관을 돌아보고 뭐 사람들한테 캐물어서 그 발견한 사실이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의 분파와는 전혀 뿌리가 틀린 게 있어요.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모든 그 분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전부 기독교예요. 부교, 로마 카톨릭, 거기서 나온 신교, 예, 그리스 정교에서 나온 동방 정교회, 러시아를 중심한 뭐 슬라브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회가 다 로마를 서전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로마 그 기독교의 그 뿌리가 어딨냐? 예, 헬레니즘입니다. 예, 니케아 그 종교회의 거기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뿌리를 보면 기초가 헬레니즘이에요. 그 니케아 신경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사도신경도 똑같고요. 내가 믿고 조금 더 포함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죠. 그건 또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어.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세상과 이 영적인, 종교적인 교회의 그런 신앙과 교리가 나눠지질 않아요. 예. 그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르메니아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문자를 만들어서 처음 한 것이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근데 그 문자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면은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의학이 바로 4세기부터 의학 연구한 그 모든 그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동물학, 식물학, 또 모든 금속으로 만든 사람들의 생명과 삶과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요새 총체적인 신앙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르메니아 교회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더라고요.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지금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아르메니아 민족의 역사가 4,500년이 좀 넘더라고요. 한국보다 우리 단군보다 앞서요. 지금까지 생겨난 거의 모든 세계적인 제국과 문명 보기에 예, 소금, 크리스천은 소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로 어떤 문명, 어떤 제국에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경제, 무역부터 시작해서 과학, 뭐 문화까지. 최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핵심적인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들면 의학의 MRI가 아르메니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그 칼라 TV도 아르메니아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콘크리트 믹서 그것도 아르메니아 사람이 만들고, ATM 은행 돈 빼는 기계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의 핵심적인 부분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고,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신앙과 나눠져 있질 않아요. 예. 자, 이것이 여기 첫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 이 나라의 뼛속 깊이 있고 유전자처럼 박혀 있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본질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앞으로 이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0장 마지막 절에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거란 병행 구절이 6번이 나옵니다. 5장, 7장 쭉 나가서 다른 여러 사건과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여기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크리스토퍼 화이트의 그 케이프타운 선언과 최근에도 그분이 와서 한국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그분도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벨탑 사건 이에 흩어져 있는 열방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미래의 완성의 그 모습인 거죠. 뭐 지금 세계화가 한동안 벌어지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는데 뭐 세상의 흐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뭐 다시 예언한다 하는 그 핵심은 우리가 살핀 기독교의 본질, 예,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할 그 주인공들이 누군가? 예, 모든 왕. 저는 이거를 다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민족 또 한 언어, 한 국가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창조된 사람들이 이루어낸 그 모든 그 결과물들로 조화, 통일이 돼서 그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는 그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미래가 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저주받고 망하고 싸우고 깨어지는 이 세상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다시 나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기에 이 모습이 핵심적으로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 신화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 미래 변혁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이 세상에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문화 모든 나라, 백성, 방언, 임금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새기고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서 어떤 부분에 사역을 하든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이 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갈 미래를 위해서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